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3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13절에서 17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 9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꺾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회개 불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회개 불가. 인간으로서는 회개가 불가하다는 거죠. 그런데 방금 찬송가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그랬잖아요. 조금 전에는 천국 얻을 자 회개하라 그래놓고 또 설교 제목은 뭐라고 잡았어요? 회개 불가, 회개가 안 된대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복음은 항상 역설이에요. 예수 믿어라, 너 믿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믿는 것은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 회개 불가인데요. 지난주에 본 말씀은 여호와의 진노가 어디에 쏟아지는지를 살펴보았죠. 지난주에 본 그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은 여호와의 진노가 어디에 쏟아지는지 살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허물어 떨어버린 것,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린 것을 다시 쌓는 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죠.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약속에 신실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을 믿으면 그게 전부 우상이 되죠. 그게 돈을 믿든지 무기를 믿든지 말과 병거를 믿든지 이웃 나라를 믿든지 온갖 다른 신을 믿으면 그게 전부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믿으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 약속 외에 다른 것을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려 버리죠. 무너뜨려 버리면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라 무너뜨려진 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쌓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무너뜨리니까 우상을 또 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우상들을 다시 쌓는 일에 진노를 퍼붓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든 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시는 여리고성을 쌓지 말라 그랬잖아요. 성틀을 쌓으면 장남이 죽을 것이고 또 성문을 세우면 말지가 죽을 것이다. 여호수아의 예언대로 아합 시대에 그 여리고성 사타가 히엘이라는 사람이 아들 둘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것을 왜 쌓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바벨탑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흩어지라 그랬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그 탑을 저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고 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쏟아지는 것이죠. 자, 지금 들어오신 분이 있어서 다시 반복합니다. 이거 못 들으면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2, 3분 반복할게요. 지난주 설교의 내용이 여호와의 진노가 어디에 쏟아지는지를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찬송은 179장을 찬송했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그랬는데 오늘 설교 제목은 회개 불가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무너뜨리느냐 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것을 무너뜨린단 말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시집을 왔다면 뭘 잊어야 돼요? 친정을 잊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친정이 좀 살만해요. 그래서 자꾸 친정 의지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친정이 망한다고요. 그리고 친정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친정은 세상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떨어져 나와서 저 천국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예수를 신랑으로 맞이했다면 이 땅에서 이제 신부 수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영원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 수업을 하려면 뭘 잊어버려야 돼요? 친정을 잊어요. 친정이 뭐라고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라는 친정을 잊어야 되는데 우리는 잊어요? 못 잊어요? 못 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만 옛날 친정이 430년 동안 살던 친정이 어디예요?
애굽이잖아요. 그 애굽이 자꾸만 그립단 말이에요. 왜? 광야로 오니까 힘들잖아요.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낮에는 태양비에 밤에는 추위, 너무 힘드니까 길이 안 좋으니까 뻑하면 어디로 가자고요? 나 친정에 갈래, 친정에 갈래, 애굽으로 갈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뭘 해버려요? 애굽을 망하게 해서, 약하게 해서 다시는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자기 약속의 신실함이에요. 내가 너희를 나의 아내로 맞이했는데 너희는 왜 자꾸 바람을 피우느냐는 거예요. 바람 피일 대상들을 무너뜨리는데 우리는 또다시 뭐 한다고요? 또다시 다른 바람 필 우상들을 만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무너뜨리죠. 하나님의 그 무너뜨림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럽지만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따른 신실한 사랑이거든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인데 우리는 그 무너진 것을 하나님 왜 이럽니까? 왜 이걸 무너뜨립니까? 하고 또 뭐요? 주섬주섬 모아다가 다시 자기를 위해서 뭔가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쌓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차곡차곡 준비하면서 쌓아가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쌓고 있고 또 더 쌓으려고 하는 나의 어떤 것이 그게 바벨탑은 아닙니까? 정말로 그게 영원한 것들을 쌓고 있느냐 말이죠.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요, 나의 존재 자체가 절대 진리로 여겨요. 이건 타락한 인간의 모든 공통적인 생각이에요. 나의 존재가 영원한 절대 진리라고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럼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됩니까? 못 돼야 됩니까? 왜 잘 돼야 되죠? 내가 속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북한이 잘 되기를 원해요?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원해요? 북한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건 간첩이죠. 일본이 잘 되기를 왜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엑스포 실패했어요, 우리가. 아,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을 많이 썼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안 될 줄 알았어요. 객관적으로 보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게임 자체가 안 되는데 도전을 했잖아요. 그래도 은근히 뭘 했어요? 부산 사람들 특히 많이 기대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기대하면 기대하는 것을 왜 그렇게, 이거 완전히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괴롭히는 분 같아요. 뭔가 좀 의지할 만하면 탁 무너뜨리고 뭐 의지할 만하면 무너뜨려요. 그래서 애굽을 의지하면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그랬어요. 그 의지하면요, 그 갈대가 꺾어져서 내 어깨 죽지를 찌를 것이고, 갈대를 의지하면 허리가 휘청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허리가 지금 디스크 나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자꾸 무너뜨리시는데, 근데 우리는 그 무너진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안 돌아가고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진 것을 다시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돌로 산 게 무너지니까 뭐 한다고요? 대리석으로 쌓는 거예요. 뽕나무가 뽑히니까 뭐요? 백향목을 심는 거예요. 끊임없이 든든하게 나의 존재 자체를 절대 진리로 여기니까 이걸 더 견고하게 확장시켜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랑스러워서 이것이 영혼까지 이어지도록 하려고 하는 것. 이게요, 그게 뭐 돈이든지 그게 뭐 나의 명예든지 그게 종교든지 우리 인간들은 끊임없이 나의 무엇을 쌓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예수 믿으면 죄도 용서되고 또 열심히 믿으면 이 땅에서 부자도 되고 천국에도 상도 많다는 거죠. 이런 말 듣고 열심히 했지요. 어느 정도로? 심장이 다 망가지도록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심장이 다 망가지도록. 그런데 그게 다 무너져야, 사실은 그 열심들이 무너져야 뭐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왜요?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십자가는 우리를 완전히 해체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이 세상에 즐기는 재물로는 결코 영원한 생명 못 얻는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 스스로 회개하기는 불가능해요. 그걸 이제 구약성에서 쭉 다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구약성경을 먼저 보기 전에 보고 결론을 내리는데, 오늘 아예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오늘 본문 한번 보려고 합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우리는 나를 쌓기 위해서 뭔가 좋은 것을 차곡차곡 채워가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좋은 것을 자기 유익에서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을 먼저 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유대인들이 가장 자기들의 유익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율법이라 그래요. 구약 전체를. 그러면 그 율법을 내가 철두철미하게 다 지키는 것이 나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유익이 되는 거죠. 이게 구원이 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것이 나의 의가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할례도 없이 율법 지킴도 없이 이방인인데 예수 믿어서 어렵다는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싹 파고 들어와서 야,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거기다 뭘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 보고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개들이라고 해요. 개들. 가장 모독스러운 욕이거든요. 개들이라는 게 이 당시에. 완전 개새끼라. 이 새끼라는 건 그렇게 큰 욕은 아니지. 하도 많이 사용하니까. 그죠? 그 큰 욕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개새끼, 소새끼 뭐 별로 큰 욕은 아닌데. 하여튼 2000년 전에 이 개들이라는 것은 엄청난 욕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개들이라는 것은 엄청난 모독이에요. 너는 인간도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할례 행하라는 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개들이라 그래 버려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 마음이 할례받은 자다. 그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데 할례를 행하고 안식을 지키고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뭘 신뢰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거예요. 육신을 신뢰하는 거죠. 이런 모든 말씀 다 읽는데요. 지난주 오전에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이다 이 말이죠. 그럼 육신의 신뢰 뭐예요? 내가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 이건 육이라는 거예요. 그 육이 무슨 짓을 했느냐 말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육체를 자랑한다면 나와 한번 맞짱 떠보자. 진짜 누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가? 나도 육체 신뢰할 만하다는 거죠.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 신뢰할 것이 있다면 나는 더욱 육체를 자랑할 만하다.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정통 유대인이라 이 말이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율법을 다 지켰으면 나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했을까요? 이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스데반 죽이는데 가편 투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메섹의 대제사장의 고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대낮에 햇빛보다 덜 밝아 빛이 비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니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정말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 있다는 이 사실 앞에 그동안 바울에게 덮여져 있던 그 율법의 수건이 벗겨지면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의가 되고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임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빌립보서 내용에 다 들어있는 거죠. 또 다른 서신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유익한 게 뭐라고요? 율법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들 오늘 예수 안 믿고 이방인 땅에 사는 우리들은 가장 유익한 게 뭐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유익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삽니까? 여러분을 해롭게 하려고 삽니까? 전부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살잖아요. 이 추운 날 교회 다니는 왜 나왔습니까? 날 해롭게 하려고 왔습니까? 유익하게 하려고 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려고 자기를 이익되게 하려고 살아가요. 돈은 왜 벌어요? 왜 착하게 살려고 그래요? 교회는 왜 다녀요? 다 날 유익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의 유익은 율법을 다 지키는 건데,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켜서 율법에 흠이 없다 한 그 의가 뭘 했다고요? 예수를 죽이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방인들은, 우리는요 똑같아요. 우리의 어떤 윤리 도덕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정말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았다, 저 사람 법 없어도 살만하다, 정말 성실하다, 선하다 라는 그것들이 예수를 죽인 죄가 된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쌓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쌓아가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완벽하게 율법에 의로 흠이 없다고 자기 의를 가득 채웠을 때에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교회를 박해한 일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모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가장 유익하다고 한 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 이 번역을 배설물 했지만 우리나라 한글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해야 돼요? 똥. 내가 그동안 가장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나는 똥으로 여기고, 그리고 해로 여긴다. 해로. 나를 해롭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율법을 완벽하게 잘 지켜왔는데 이게 똥이고 해로운 거다. 그럼 우리 이방인들이잖아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문화 속에서 정말 누구에게 칭찬받을 만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세금도 잘 내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누가 봐도 착하고도 한 그것을 뭐로 이겨야 돼? 우리는 똥으로. 해롭게 이길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부인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저기 목사라고, 저기 목사가 무슨 저런 소리 하노? 라고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교회를 왔다면 나쁘게 살던 사람이 착하게 사세요 뭐 이렇게 해야 종교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착하게 사는 그것이 똥으로 여기십시오. 그걸 해롭게 여기십시오. 누가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그냥 바울은 담대하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념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하는. 그럼 바울이 지금 본받고 싶은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거를 본받고 미쳤습니까? 죽는 걸 본받게요? 그런데 죽음을 본받고 싶대요. 그렇게 해야 부활의 일을 한다. 내가 이미 얻었함도 아니요 오직 온전히 이루었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전에는 자기가 무엇을 잡으려고 따라가세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율법을 지켜 의에 이루고자 달려갔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를 죽이더란 말이죠. 그런 나를 누가 잡아버렸어요? 예수가 나를 잡아서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죽는 방향으로 십자가로 끌고 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나에게 유익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다 그래요. 뭐 돈이나 명예나 뭐 종교나 간에 이렇게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죄다, 악이다 라고 말하는 게 복음 선포예요. 그게 복음은 역설이잖아요.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그래놓고 성경은 뭐 회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13절 17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결론을 내놓고 이제 9장 13절 14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여도, 자,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것들 하면 무너뜨려 버렸단 말이에요. 무너뜨려 버려도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사죠. 다시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적들을, 아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심판해 버리죠. 13절 그리하여도 무너졌지만 그리하여도 뭐라고요? 그 백성이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여도다. 뭐예요? 네 글자로 회개 불가. 때려도 안 들어온다. 때려도 안 들어온다. 그러니까 인간이요, 뭐 개과천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고쳐서 착한 걸로 돌이킨다고요. 그런데요, 술 끊었다고 막 자랑하다가 열받으면 어떻게 해요? 또 한 잔 마십니다. 담배 끊었다고 막 자랑하다가 어떻게 해요? 열받으면 한 대 핀다고요. 화투하다가요 손가락 잘랐는데요 손가락 붕대 감고 또 한대요.
인간은 스스로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할지라도 그 백성들이 자기를 치시는 얘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망군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심판해야 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는 건 계속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럼 머리는 왕이죠. 왕을 쳐버리고 선지자를 쳐버리죠. 근데 그 선지자는요 거짓이란 말을 안 해요. 그냥 선지자잖아요. 근데 이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뭘까요? 권력자에게 아부하는 겁니다. 권력자에게 아부해요.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 가운데 애국을 되게 강조하는 이단들이 많아요. 옛날에 뭐 세일교인가 뭐 였던 거기도요. 항상 태극기 앞장서고 막 달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부산에 있었어요. 그런 교회니까 교회 모양인데요. 항상 태극기 들고 애국을 하면서 막 태극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막 그러서 하면서요. 그런 데도 있어요. 태극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애국 하면서요. 뭐 신천진이 또 큰 이단들은요. 국가의 권력자가 하는 시책이에요. 적극 뭐 한다고요? 후원한답니다. 왜요? 그래야 자기들이 피해를 안 입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그 악한 왕에게 비위를 맞춰주는 자들이 이제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머리인 왕과 꼬리인 선지자를 다 쳐버리는 거죠. 자, 16절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백성을 인도하는 왕도 인도하고 선지자도 인도해야 되잖아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미혹이 뭐예요? 굉장히 교묘하게 속여서 속는 줄도 모르고 속는 게 미혹이에요. 정말 그럴싸하게 속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자들이 망하는 거죠. 결국 머리도 망하고 그 말을 듣고 따르는 백성도 망하는 거예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보죠. 이 백성이 모두잖아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누구까지요? 백성까지. 모두가 경건하지 않으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이 망령되이 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는 많이 긍휼히 여기잖아요. 근데 얼마나 악이 심했으면 고아와 과부까지도 악한 자들에서 심판해 버린다는 거죠. 이 정도로 심판이 극렬한데, 자 17절 끝에 그를 찌라도 뭐 한다고요?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으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 그를 찌라도 여호와의 손이 펴져 있다는 것은 계속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거죠. 그를 찌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회개 불가. 자,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본 말씀인데 한 번 더 봅시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6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액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이사야 시작할 때 드린 말씀이잖아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면서 소도 주인을 알아요. 그 큰 소가요. 주인집 아들을 알아요. 그 꼬마한테 줄줄 끌려가요. 이런 소목이 보면 알잖아요. 그 큰 황소가요. 주인의 아들을 안다고요. 나귀가 주인의 구유를 알아요. 지금 저 주남 저수지 가보세요. 벌써 뭐가 와 있어요? 그 가창 오리떼들 하고요. 철새들이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 월요일 서울 갔다가 화요일 내려오면서 열차를 보니까요. 그 진영으로 이리 오잖아요. 그 주변에 저수지들이에요. 벌써 철새들이 다 와 있더라고요. 개들은 오고 갈 때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르신 하나님의 백성은 올 때를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오니까 매를 들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얻어쳐지고, 그런데
얻어 터지는데 또 터져서 상한 데가 또 터지도 이들은 뭘 모른다고요? 돌아올 줄 몰라요. 이걸 네 글자로 하면요, 회개불가, 회개불가. 이 구약성 전체가 사실 이걸 증거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도 다시 보십시오. 9장 18절.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석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악행이 불처럼 타오르고 있다는 거죠.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서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지는 불에 비유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진노를 지금 당하고 있으면서 죽기로 돌이키질 않아요. 이런 백성의 모습을 뭐라고요?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고 말하죠. 섭. 여러분, 섭이 뭔지 아세요? 어른들은 아는데 우리 자매 섭 알아요? 섭이 모르죠. 예. 도시에서 살면 섭이 뭔지 몰라요. 이건 나뭇가지나 나무잎이 바짝 마른 것 또는 뭐 지푸라기 이런 것들, 불에 잘 타는 것들이에요. 불에 잘 타는 것들, 불쏘시개 같은 것들이죠. 그러니까 백성이 불의 섭 같으면 이 백성이 뭐가 돼요? 불쏘시개가 됐다는 거예요. 불쏘시개. 불쏘시개가 어디로 들어가요? 불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불에 타는 거죠. 불에 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속담이 있어요. 섭을 지고 불에 들어간다. 섭을 지고 불에 들어간다. 이게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섭이에요, 섭. 그러니까 불타는, 아주 불에 잘 타는 그런 나무 가지들, 지푸라기들, 낙엽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섭이니까 어디에 던져진다고요? 불에 던져져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섭을 지고 불에 들어간다. 내가 지금 불에 잘 타는 것들을 잔뜩 끌어안고 어디로 뛰어 들어가요? 불에 들어간다. 이건 어떤 데 사용하는 말이에요? 저렇게 가면 뻔히 망하는 길이에요. 그죠? 저렇게 가면 뻔히 망하는 게 누가 봐도 명약발하다. 불을 보도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게 그 길로 꾸역꾸역 갈 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섭을 지고 불에 들어간다. 기름을 지고 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스통 들고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악을 계속 하는데도요, 불타는 거죠. 그래서 섭을 쥐고 불에 들어가는 모습이 뭐냐 하면요,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않고 오른쪽으로 움켜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 줄 배부르지 못하고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으자. 사람이 자기 팔을 뜯어먹는다 이런 뜻일까요? 그게 아니고 가장 가까운 형제라도 서로 어르렁거리며 잡아먹고 죽이고 하더라고요. 동족상잔이 일어나요. 동족상잔이. 그래서 므낫세는 뭐요? 에브라임.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이거든요. 그 다음 번에 강한 세력이 므낫세거든요. 그럼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북이스라엘 대표 지파인데 서로 뭐예요? 싸우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고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 므낫세는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북쪽에서도 서로 자기들을 잡아먹는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 둘이 또 합해서 어디를 치러 와요? 유다를 치러 와죠. 동족상잔이에요. 그렇게 되어도 이들이 회개하고 죽기로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않으면 그의 손은 여전히 펴져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제 설교 제목을 회개 불가라고 잡은 거죠. 때려도 안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자기 살을 먹는 거예요. 자기 살을. 이러니까 또 속담이 하나 생각나요. 여러분, 꼬시래기 제살 뜯어먹기 이런 말 들어봤어요? 꼬시래기 제살 뜯어먹기. 그 바닷가에 가면 자그마한 고기인데 전라도처럼 망둥이 연거라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꼬시래기라는 이 물고기는요, 생존력이 얼마나 왕성한지 어지간한 민물에도 살고요, 어떤 환경도 적응을 잘 한대요. 알도 많이 낳고 번식력이 좋아요. 그래서 꼬시래기는 바닷가에 배 있는데 그 민물이 막 흘러오고 오염된 물이 막 흘러가잖아요. 거기도 그거 음식 먹는다고 꼬시래기 바글바글 해요. 낚시 쫄리면 줄줄 먹고 올라와요. 근데 이 꼬시래기는요, 자기 동족도 잡아먹는데요. 그게 꼬시래기 뭐요? 제살 뜯어먹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죽이고 죽이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 보다가 이 꼬시래기 제살 뜯어먹기가 이 이스라엘만이 아니죠. 지금 온 세상이 다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게 어려워요? 꼬시래기 제살 뜯어먹기, 남북이 왜 나눠져요? 동족상잔이죠. 여전히 진행형이죠. 그럼 우리 지구 전체도 한번 보십시다. 지구 전체도 요즘 뭐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지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의 빌리지, 하나의 마을이잖아요. 지구 자체가 하나의 마을이고요. 그럼 지구를 배로 본다면요, 크다라면 하나의 배잖아요. 그러면 한 마을에 살고 한 배에 타고 사는데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힘을 비축하고 무기를 비축하죠. 엑스포를 위해서 왜 그렇게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서로 돈 쓰고 그렇게 에너지를 쏟습니까? 엑스포 유치하면 경제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양보하면서 엑스포는 몇 년에 한 번씩 열려죠? 3년에 한 번입니까? 5년입니까? 그러면 당신 먼저 했으면 다음에 우리 할게요. 우리 양보할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막 돈을 쓰면 그 돈 받아먹고 표 안 찍어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야 되죠? 이게 꼬시래기 제살 뜯어먹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면 이게 뭐가 돼요? 지옥이잖아요. 이 상태로 그대로 버려두고 재용서 받지 못하고 정말 그대로 영원히 고정시켜버리면 이곳이 뭐가 돼요? 지옥. 그래, 땅의 감옥이잖아요. 지옥이 뭐예요? 땅의 감옥인데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지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버려둠 자체가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은 꼬시래기 제살 뜯어먹고 사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하도록 막으시고 자기 살을 내어주세요. 내 살 먹으라고, 내 피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그냥 버려두면 심판인데요, 그런데도 섭을 지고 불에 들어가듯이 지옥의 불에 탈 것들을 더 많이 삭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기독교인들을 한몫하죠. 그러면 지금의 전 세계에 있는 핵무기만으로 온 세상은 몇 번이고도 멸망하고 남는데요, 지금 있는 미국과 소련에 있는 핵무기만 가지고도요, 지구가 여러 번을 완전히 인구를 다 전멸시켜도 남는 핵무기가 있어요. 물론 그래서 한때 냉전 시대를 거쳐났을 때 그래도 핵무기 좀 줄여서 상당히 줄였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수천 기, 수만 기가 이 지구상에 핵무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핵무기만 가지면 다른 나라가 함부로 못 건드리니까 저 가난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북한 조사도 뭐 만들어요, 지금? 핵무기 만들었잖아요. 우리 건드리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온갖 새로운 무기를 또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니까 지금 대한민국 방산업체가 지금 호황이에요. 그것 때문에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어요, 지금. 막 탱크 만들고 하잖아요, 지금. 누구라고 말은 안 해도 다 아실 건데. 여러분, 이런 세상에 복음의 선포는 여전히 배척받을 소식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것들을 포기하라면 포기할까요? 자기들의 부를 가난한 나라에 나누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약 80억의 인구인데요, 제가 종종 이 말씀 드렸어요. 그 세계 유엔 기구에서 그 식량 문제 이것 연구해 아주 오래 연구한 그분의 이야기 책에서 세상은 왜 가난한가, 누가 세상을 가난하게 만들, 그 책을 보면요, 지금 이 세상에 전쟁 비용만 한 해 들어가는 이 전 세계 전쟁 비용, 무기 만드는 비용만 가지고도요, 대한민국 전 세계 80억 인구가 단 한 명도 굶주리지 않고 의료 혜택 받으며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생활을 하며 충분히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돈이 된대요. 넘친대요, 넘쳐. 1년에 전 세계 전쟁 무기 만드는 비용만 해도 이 지구 80억 인구 중에 한 명도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된대요. 얼마든지 자료로 다 통계가 나와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해요? 섭을 계속 쌓고 있잖아요. 자기의 섭을 더 크게 쌓고 있잖아요. 그게 세상에는 힘이라 그러고 부라 그러고 권력이라 그러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뭐예요? 지옥불에 들어갈 섭이에요. 근데 그 지옥불에 들어갈 섭을 많이 쌓으면 세상은 뭐라고요? 힘 있다, 성공 있다, 부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섭 쌓기 대로 해요. 그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뭐예요?
그 섭을 지고 지금 지옥불로 들어가는데 그걸 복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다 그렇게 말해도 어디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섭을 지고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근데 뭐 회개가 돼야죠. 그 회개가 안 되니까 아예 교회조차도 뭐예요? 섭을 많이 사세요. 복입니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버린 것이요. 버린 곳.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면요. 그 섭을 살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얘들아, 이거 너 많이 가지면 불에 타니까 내가 뺏어갈게. 뺏어가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거 가져가면 안 돼요.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구약이나 지금 이 시대나 회개하라는 사람의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죠. 회개하라는 사람을 죽였으면 죽이지 회개하는 말을 안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회개 몇 곳만 한 세 곳 찾아보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드디어 구약이 이제 끝나고 이제 신약이 도입되면서 완전히 회개가 안 되잖아요. 구약 성경 전체가 회개가 안 돼요. 회개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세요? 이제 새 약속을 하셨어요. 이미 구약에서. 마태복음 3장을 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죠. 70년 동안 종살이하고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요. 율법을 지켰어요. 그렇게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들, 그들 회개가 안 된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자기 죄가 뭔지 알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오히려 회개를 전하는 세례요한을 죽이고 예수를 죽이더라 이 말이죠. 얼마나 회개가 불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예수 믿는 게 회개거든요. 진짜 회개는 예수 믿는 게 회개인데 예수 믿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믿음 자체가 은혜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무려 말라기로부터 세례요한까지 무려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얼마나 간절히 사모했을까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자기들 편들어주는 메시아, 사두개파는 또 자기들 편들어주는 메시아, 헤롯 당은 자기 편들어주는 메시아, 열심당은 자기 편들어주는 메시아, SNF는 자기 편들어주는 메시아, 전부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니까 그들은 그 속에 뭐가 가득해요? 간사한 것이 가득하더라. 사적 욕망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죠. 월요일 날 처음에는 50분 강의인데 다른 수술 때문에 30분을 줄여서 30분 강의하기 위해서 새벽 6시 50분에 KTX 타고 서울에 가서 30분 강의하고 왔는데요. 거기서 그 주최하는 목사님이 제가 옛날에 갔던 그 하나교회 한광석 목사님이 그 일을 잘 하셔요. 그런데 그 몇 번 이제 이렇게 강의도 하고 했는데요. 이제 강단의 그리스도, 주제는 강단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야 된다 하면서 설교 부흥 컨퍼런스 이렇게 말했는데요. 뭐 100명도 채 안 모였어요. 한 5, 60명 모였을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여기 뭐 십자가 복음, 뭐 언약 복음 말하는 분들이 강의를 하는데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한 3만 명, 5만 명 성공한 목사가 여기 있다면 뭐 기독교 해관 그 삼천 강당이든지 여기에 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찼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올리 네가 올리 하면서 살지만 우리들 스스로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려요? 우리 편 들어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게 간사한 거예요. 이것도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바벨탑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리라. 그럼 세례요한은 무슨 일을 하러 온 거예요? 자기 뒤에 올 메시아를 소개하러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이 회개를 외쳤는데 세상에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요단에서 물로 세례를 주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성령으로 세례 줄 자라고,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럼 이제는 이제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게 회개인데요. 문제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왔다고 회개를 외치면서 헤로드 왕에게 고함을 질러서 나쁜 짓을 했잖아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치어 자기 아내 삼았잖아요. 그러니까 헤롯 생일 때에 그 자기 친딸은 아니잖아요. 그 아내의 딸이 춤을 추니까 헤롯이 뭐라 그래요?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요, 그냥 개슴츠러한 정욕의 눈으로 자기 딸을 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쪼로로 쫓아가서 자기 엄마에게 말하죠. 엄마, 아빠가 나라 절반을 주는데 뭐 달라고 할까요? 세례 요한 때문에 괴로운 거죠. 왜? 지금 자기도 부정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헤롯 너 회개하라. 막 고함 지니까 화가 나서 저는 감옥에 가두라 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세상에 세례 요한 목을 잘라서 그 소녀가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받고 자기 어머니에 갖다 줘요. 로마의 타락이라는 것은요, 로마의 그 권력의 타락이 얼마나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다가 뭐예요? 목 잘려 죽었어요. 회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회개하라는 놈 목 잘라버리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세상이죠. 마태복음 4장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입니다.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이제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춰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스불론 지역 납달리 이 가버나움 갈릴리에 간 이유가 뭐예요? 이들의 동네가 어떤 동네라는 거죠? 흑암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흑암에. 사망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캄캄한 흑암에 있고 사망의 땅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라는 빛이 비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뭐라고 말씀하세요? 전파하여 이르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시면서 계속 어디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올라가서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는 거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내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너희는 도둑놈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성전에서 장사를 쫓아내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살만을 일으키겠다. 이런 예수를 가만히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하고 세례요한의 목 잘리는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그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회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회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그 바울, 아까 앞에서 빌립보서 읽었잖아요. 바울이 예수를 따라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달려가다 예수에게 사로잡혔어요. 이게 회개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회개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셔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는 전부 섭을지고 어디로 달려갔다고요?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유익한 것들을 그걸 많이 쌓아서 이게 나의 행복이라고 나의 자아실현이라고 달려간 그 길이 섭을지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자들은 그 길로 가는 게 지옥길이기 때문에 그 섭을 어떻게 해요? 빼버리죠. 내가 좋아했던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들이 배신하게 만들어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깨어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깡그리 무너집니다. 내 자아라는 것이 다 해체되어 버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럽니까?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나 예수 믿고 잘 살려고 왔는데 예수 믿을수록 나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게 한 개도 없습니까?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회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 천국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방식이 우리가 믿는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넣어지도록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루어내세요?
십자가로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그를 죽였는데 그의 죽음으로 우리가 원치 않는 진짜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더라 이 말이죠. 우리는 생존만 생각했는데 영생을 생각해도요, 내 생존의 영원함을 영생으로 생각했지 내 생존이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대체되는 그런 생명을 원하지는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걸 무너뜨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길은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리는 그 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에게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성령이 오실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야만 비로소 뭘 알아요? 자기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내가 그동안 어렵다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죄군요. 내가 그동안 착하게 사는 모든 것이 죄군요. 이게 배설물이군요. 이게 똥이군요. 이게 해로운 거군요. 그럼 악하게 살아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악하게 산 것도 죄인들이에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한 것도 죄인이고 이방인들이 죄인이라고 한 것도 다 죄인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더 엄격한, 더 중요한, 더 깊은 죄가 뭐라고요? 자기 의예요. 자기 의.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열심히 달려간 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회개 불가. 회개 불가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회개와 예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 십자가에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성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니 그제야 성령 임한 자들이 죄가 뭔지를 알아요. 아, 내가 예수를 죽인 죄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하고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 전한 것 한 거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자,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한 그 내용들입니다. 17장. 그래서 드디어 어디까지 가냐면 그리스 아테네까지 가요. 그리스 아테네까지 가는데요. 이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은 그 자유인들은요, 노예들이 그 하부 구조를 받쳐주니까 자유인들은 먹고 노는 일이 무슨 노는 일이 하면 여러분 지혜가 재밌어요. 인문학 요새 좀 열풍이 불었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술 먹는 것도요 속설이에요. 머리 아프고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근데 인문학 공부해 보면 정말 재미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자들은 그런 고상한 논리를 했어요. 그게 철학이에요.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300년 전에 이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 이런 사람들이 활동하던 그런 동네 아닙니까? 거기 갔더니 세상에 그렇게 철학을 하는 동네에 뭐가 가득해요? 온통 우상천지, 온갖 신전이 천지예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모든 아덴 사람과 아테네 사람이죠.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철학 사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스님이 많거든. 저도 옛날에 우리 노예서 가는 행사에 여기 가보니까요. 여기에 동판 하나 새겨놨더라고요. 바울이 여기서 설교했다고. 요 말씀을 딱 적어놨어요. 헬라어로 딱 적어놨던데요.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럼 얼마나 종교성이 많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섬기지 않았다고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나에게 벌 주면 안 되니까 복 받으라고 미리 예방 차원의 신전도 있단 말이에요. 종교성이 이 정도는 돼야 안 되겠어요. 그런데 딱 이렇게 말하죠. 진짜 신을 알려주겠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요 두 절의 말씀으로 뭐가 다 무너져요? 모든 종교는 다 무너집니다. 진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은 전에 안 계십니다. 요 말로 모든 세상의 종교는 다 무너집니다. 모든 종교가 뭐예요? 신에게 정성을 바쳐서 복받자, 영생도 얻자.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섬김을 받지 않는데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아까워서 벌벌 떠는 그런 돈,
막 계산하면서 요만히 바치면 될까? 요만히 바치면 복 줄까? 요만히 바치면 벌 받을까? 그따위 더러운 돈을 바뀌었어야 하는 게서 안 받으세요. 여기서 종교는 다 무너지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사람의 성경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잖아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네. 그러니까 시인들이 그런 말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가는 것은 누구를 힘입어요? 주님을 힘입어 숨쉬고 살아가요. 이 추운 가을이 겨울이네요. 이 추운 겨울이 왜 왔어요? 그분의 힘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발걸음을 걸어서 여기 왔다고요. 누구 힘으로? 계단을 누구 힘으로 올라왔어요? 내 힘으로? 아니요, 주님의 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소생인데, 자, 29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어선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과 같이 이을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게 결론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이미 2000년 전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때 이전까지는 알지 못하는 시대는 그냥 하나님 그냥 간과했다,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하셨으니. 자, 회개하는 기준이 딱 생겼어요. 회개하라. 31절 같이 읽읍시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회개의 기준이 뭐예요? 그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누가 그를 죽였어요? 제가 그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냈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죽였다고요?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그들이 죽이잖아요. 세리와 죄인과 창기가 죽은 게 아니에요. 물론 그들의 죄를 담당은 하셨지만 가장 의로운 자들이 예수를 죽여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이 말씀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너희들의 그 의, 이방인들이 그렇게 추앙하는 그런 성인군자와 같은 그 의들이 죄야. 이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고발하는 하나님의 책망이죠.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모든 의라는 것, 내 착함이라는 것, 그래도 나 요만큼은 착하지. 내 다른 사람보다 요만큼은 낫잖아. 그래도 니보다는 내가 낫잖아. 라는 그 자기 의라는 것이 완전히 뭐로 여겨져야 돼요? 배설물로. 나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는 자들. 이게 인간으로 가능할까요? 나는 회개해서 눈물 2시간 흘리는데 너는 1시간밖에 안 흘렸지. 이러고 있는다니까 인간이. 나는 회개할 때 금식을 5일을 했는데 너는 3일밖에 안 했지. 이러고 있다니까 인간이. 나는 회개하고 났을 때 나는 막 기분이 상쾌해서 너는 찝찝하지. 뭐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무슨 회개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정말로 회개 불가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을 하심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아신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구별하여 예수를 믿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풀이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죽였는데 당신은 나를 살려주셨군요. 주여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여기 뭐라고요? 회개죠. 그럼 이 회개는 누가 한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할 수 없고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오늘 자기 죄가 뭔지 알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게 회개가 일어난 거죠. 회개 일어난 것을 다른 말로 구원받은 거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줍다는 회개를 한다고 이런저런 죄의 목록도 만들어보고 나는 저 사람보다 많이 회개했다고 자랑질을 한 것까지도 죄가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회개는 인간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났다면 나의 모든 의가 나의 모든 선함과 착함이라는 것이 전부 배설물이며 그것이 죄악이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믿습니다. 이것이 회개가 일어난 증거이오니 이런 회개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런 회개가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